지킵니다. 오늘 두 번째 계명을 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막 다그치고 우리를 막 위협하고 협박하고 이거 꼭 지켜야 돼. 이렇게 강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명령하고 당위성을 가지고 강제하면 지켜요. 분명히 지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유효 기간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유효 기간이 오래 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 사랑하거든. 우리가 그 마음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자, 지난주 말씀 가운데 제가 요걸 함께 나누었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정말 이 말 우리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참 노골적이잖아요. 나 너 질투할 거다.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뒤집어 늘 생각합니다. 그 말을 정말 노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 진짜야. 이게 없기 때문이에요. 가짜고 그냥 하는 척 한다면 나는 너 질투하는 하나님. 뭘 질투해요? 하는 게 없는데. 그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심이기 때문에요. 그 마음이 나는 너 그러면 질투할 거야. 얼마든지 이 얘기를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예,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자, 오늘은 5계명부터 10계명 이웃 사랑해라는 거잖아요. 고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계명 하나하나 지난주도 그랬지만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마침 너무나 좋은 오버랩되는 말씀이 있어서 마가복음으로 함께 좀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길을 가고 계실 때 어떤 한 사람이 확 달려오더니 대뜸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지금 이 질문 꼭 기억하세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냐면 자막을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19절에서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오늘 본문과 똑같아요. 지금 제가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이웃사랑 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우리 깊게 본질적인 걸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본 5계명부터 10번째 10계명을 얘기하셔요. 이상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 대답을 이상하게 여기셔야 돼요. 자, 다시요. 지금 이 사람이 던졌던 질문은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 얻을 수 있어요? 영생이라는 말을 이렇게 바꿀게요. 내가 뭘 해야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어떤 성도님이 목사인 저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성도님이 우리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와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제가 초신자여서 잘 모르는데요. 제가 뭘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빨리 답하세요. 빨리. 그렇죠, 그렇죠. 잘 배우셨네요. 그렇죠. 답을 보시죠. 사도행전 띄워주시죠. 답은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시죠? 이거예요. 답은 이거예요. 흔들릴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상하셔야 돼. 예수님은 나 믿어. 나 믿어.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나 믿어. 답하지 않았어요. 자, 지금 이상해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구원의 선물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뭘 말씀하셨습니까? 5계명 부모 공경해라. 6계명 살인하지 마. 7계명 간음하지 마. 8계명 도둑질하지 마. 9계명 거짓말하지 마. 10계명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 10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왜요? 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믿어. 이게 답이라니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 왜 예수님이 나 믿어라고 얘기하지 않고 5계명부터 10계명을 얘기하셨을까요? 이거 우리에게 정말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계명을 다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생각했기 때문에 택도 없는 얘기. 우리 못 지킨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자,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답부터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볼 수 있게 하는 거울이 십계명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나를 바라보는, 그냥 쉽게 말하겠습니다. 거울이 십계명이에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여러분, 법이 있어야 되죠. 그 법이 있어야 내가 이것을 지키는 의인인지 이것을 안 지키는 죄인인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의미가 뭐예요? 그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의인인지 죄인인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될 때에 그 다음 스텝, 그러면 내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지? 너무나 자연스러운 순서잖아요. 바로 이때 성경이 말하는 문제 해결책은 뭡니까? 야, 네가 그 계명을 다 지킨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너를 온전하게 하는 거야.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를 믿어라. 자,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보셔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떠한 자인가 그 거울에 비추어서 너 자신을 똑바로 봐야 돼라는 마음에서부터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자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자, 빨리 상상해 보셔요.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쫙 얘기하고 있는 그 랍비 선생님에게 물론 이 사람에게는 아직 예수님이 선생님이었을 뿐이에요. 구원자 아닙니다. 선생님에게 선생님, 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당당합니다. 자신만만합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으리라 기대했을 거예요. 정말 살인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6계명을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왜? 살인한 적이 없거든요.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을 말씀하실 때 나는 순결한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단 말이죠. 도둑질하지 마라 8계명을 말씀하실 때 나는 정직히 살았거든요. 9계명 거짓말하지 마라. 선생님, 저는 다른 사람에게 결코 거짓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럴 이유도 없거든요. 예. 이뿐만이 아닙니다. 5계명 부모님을 공경했고 10계명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 빼앗지도 않았단 말이죠.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이 사람은 부자 청년 관원이었거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대답 안에 아이러니하게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키워드를 이제 여기서 제가 풀어볼게요. 왜? 어려서부터 저 다 지켰는데요? 라고 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신의 의로움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멀리 하고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로움이 꽉 차 있으니 날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것. 이 사람의 문제는요, 단지 계명의 한 조항 한 조항을 지켰냐 안 지켰냐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이 마음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되게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지만 사실 예수님이 볼 때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자막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십계명에 대한 기준이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우리 5장 21절과 22절인데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나가 가치 없는 어리석은 이 당시의 욕입니다. 욕. XX 욕이에요. 자 보셔요. 예수님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직접적으로 살인한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아시죠? 우리의 마음속에 형제, 이웃, 자매를 향하여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마음 역시 살인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 기준점에 비한다면 지금 이렇게 대답하는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택도 없는 얘기.
하나 더 보시죠. 27절, 28절 띄워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요? 아니요. 이건 단지 형제가 자매를 향한 마음입니까? 아니요. 이건 남녀노소입니다. 예외 없어요. 자매님들도 예외 없습니다. 어르신들도 예외 없고요. 어린 아이들도 예외 없습니다. 우리 인정하셔야 돼요. 목사도 예외 없어요. 남녀노소예요. 이 예수님의 기준점에 이 계명을 딱 들이대는 순간 어려서부터 나 다 지켰는데요. 웃기고 있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나를 믿어. 이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그럴싸하게 드러나는 나이스함, 겉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해져 있는 거룩함, 그거는 다 씨잘데기 없는 포장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그건 다 씨잘데기 없는 포장지다. 진짜 중요한 게 뭔 줄 아니? 남들 눈에 보이지 않는 너의 마음이야. 너의 마음이라고. 우리 마음에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작 봐야 할 마음은 보지 않고요. 안 봐도 될 겉모습만 뚫어져라 보고 있는,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고 있고 나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라고 당당하게 자랑하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먼저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21절을 띄워주시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거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10계명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10번째 계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의도적으로 지금 적용하고 계세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자, 만일에 보셔요. 내 이웃의 집의 것을,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는 10번째 계명을 명시적으로 이 사람에게 딱 얘기했다면 이 사람은 뭐라고 또 대답했을까요? 저 남의 것을 탐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했을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사람은 부자, 청년, 관원이었습니다. 삼박자가 고루 갖춰져 있어요. 부자예요. 청년이야. 와. 그런데 또 관료야. 사윗감 삼고 싶죠? 삼박자가 고루 갖춰져 있는 사람이에요. 남의 것을 탐낼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명시 그대로 그 계명을 얘기했다면 이 사람은 여전히 저 그거 다 지켰다니까요. 이렇게 답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뭐죠?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은밀히 숨어 있는 그 사람의 탐욕을 본 겁니다. 탐욕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을 더 구체적으로 적용시킨 겁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갖고 있는 것을 좀 나누어 주면 안 될까? 이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아요. 내가 땀 흘린 만큼 대가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삶을 살면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역시 이웃의 것을 탐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10번째 계명을 나는 지켰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탐하지 말라, 뭔가를 안 하는 소극적인 방식을 말씀하지 않으셔요. 탐하지 말라, 그럼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탐욕의 마음을 깨뜨리고자 어떻게 말하냐? 적극적인 방식을 적용해요. 그게 뭐냐고요? 나눠줘요. 탐욕은 내 것, 내 것, 내 것. 그러니까 안 하면 돼요. 마음이 어떻든 간에. 그래서 우리는 지켰다라고 얘기하죠. 그 소극적인 방식에서는 지켰을지 모르지만 적극적인 방식은 뭐예요? 내 거, 내 거, 내 거가 아니라 놓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죠. 흘려보내는 거죠. 자, 예수님이 왜 자꾸 이 말씀을 하시느냐?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느냐?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셔요.
자, 보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남 얘기 같지가 않죠. 남 얘기 같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올 때는 달려왔거든요. 우리도 교회 예수 믿고 또 하나님 믿기 위해서 달려왔거든요. 왜? 내 삶이 갈급하니까. 우리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세상의 그 모든 이야기 속에서는 나의 마음이 위안이 안 되니까. 정말 평안함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아닌데 뭘 믿고 저렇게 평안함을 노래하고 어려운데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도 한번 믿어보자.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남 얘기가 같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께 찾아올 때는 달려왔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돌아갑니다. 어떻게 슬픈 기색을 하며 돌아가요. 여러분, 만일에 너의 있는 것을 나누어 줘. 네가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다고? 좋아. 그러면 적극적인 방식으로 그럼 네 것을 좀 나눠주면 어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이 틀렸다면, 이 말씀이 틀렸다면 슬퍼할 이유가 없죠. 다시 잘 보셔요. 지금 우리 얘기.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슬퍼했다고요. 뒤집읍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틀린 말이라면 왜 슬퍼해요? 슬퍼할 이유가 없죠.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괜히 왔네. 시간 아깝게. 욕하고 돌아갔겠죠. 왜 슬픈 기색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말이니까. 맞는 말이니까. 이 사람 바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내 삶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슬픈 거죠. 그 갭을 못 메꾸는 거죠. 그리고 근심하는 거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했다면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데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도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돌아가지 마십시오. 정말 헛헛한 삶이 될 뿐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당위성을 가지고 아무리 명령한다 한들 지키겠지만 유효 기간은 짧다. 하지만 사랑하면 지킨다.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면 지킵니다. 사랑하면 공경하고요.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고요.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고요. 사랑하면 도둑질하지 않고요. 사랑하면 거짓말하지 않고요. 사랑하면 탐내지 않잖아요. 계명을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지금 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막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2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향한 마음이 뭔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다. 여기까지요. 이 사람을 골탕 먹이고자, 이 사람을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자, 너는 그래서 안 돼, 짓밟고자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잊지 맙시다.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지키는 거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탐욕을 보지 못하는 그에게 자신을 보게 하려고 십계명이라는 거울을 비추어 준 거고요.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에게 그러면 나를 따르지 않을래?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 한편 오늘 본문에 나오는 5계명부터 10계명 가운데 제가 요거 하나는 더 좀 언급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까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있으니 몇 계명이에요? 모르겠으면 성경 보세요. 오늘 본문에 답이 나오나요?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 가운데 약속이 걸려 있는 계명이 뭐예요? 5계명이죠. 약속이 걸려 있어요. 에베소서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이 말이 나오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약속 있는 첫 계명 할 때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좋은 의미로 들리세요? 아니면 좀 나쁜 의미로 들리세요?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은 해석하세요?
대부분 좀 좋은 의미죠. 왜? 여하튼 약속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 생각 한번 너무 많이 깨나? 한번 아니요. 깨야 돼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 여기서 말하는 약속 있는 첫 계명에 말하는 이 약속은 사실은 그 의미를 헤집어 보면 되게 슬픈 얘기입니다. 되게 슬픈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0장 12절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 약속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다른 본문에 보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계명에는 약속이 없는데 왜 5계명에는 약속이 있을까?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부모 공경은 분명히 자식된 도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약속을 걸었냐면 그 도리를 우리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향한 내리사랑은 저절로 돼요. 저도 저희 부모님에게는 아들이지만 또한 세 아들을 둔 아비이기도 합니다. 그냥 제 얘기할게요. 자식 사랑은 하지 말라고 해도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진짜 더 못해줘서 제가 미안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 부모님을 향한 올림 사랑은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우리가 이렇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거 지키면 내가 요거 해줄게.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 이게 단지 좋은 의미입니까? 근데 인정하셔야 돼요. 너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의 그 약속의 의미예요. 근데 그거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거라는. 여러분 우리가 5계명의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슬픈 약속입니다. 긍정의 사인보다는 자식이 믿었지 못하기 때문에 약속을 제시해서라도 그 계명을 지키게 하고자 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너무 슬퍼는 하지 마셔요. 지키면 됩니다. 지키면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생은 내가 하는 신앙적 열심, 내가 하는 희생적인 수고와 헌신으로 획득하고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나를 따르라. 오늘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며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했던 이 사람의 질문,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순서가 무지하게 중요해요. 잘 보세요.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순서를 잘 보세요.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뭘 해야만 획득되어지는 결과물로 영생을 생각했다는 거죠. 성경은 잘 보세요. 순서를 바꿉니다. 순서를 바꿔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뭐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합니까? 잊지 마셔.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자고요.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보면서도 이제 우리는 던질 수 있어요. 영생을 얻고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로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가장 큰 은혜로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해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고 바로 그 내용인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지난주도 저의 얘기를 좀 나누었는데 지난주 본문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리고 저는 지난주에는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여기지 말라 그 내용을 좀 저의 최근에 있었던 일과 좀 나누었잖아요. 저는 오늘 본문도 저에게 좀 적용했습니다.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그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으로 저에게 다가왔느냐? 저는 10번째 계명이었습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제가 이유가 있어요. 이유. 저는 오늘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주중에 좀 당회를 하면서 이 내용 나누었는데 제가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좀 들었어요. 교회 이름을 제가 명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안산에 있는 어느 큰 대형 교회가 이제 올 연말에 당수동에 이제 분립 개척을 해요. 아주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막 짓는 상가들이 있어요. 당수동에 지금. 근데 구층 전체를 다 임대했다는 거예요. 전체를 다. 어. 근데 임대료가 얼마냐? 요런 거 궁금하죠. 얼마일까요? 또 내 설교에 저의 설교에 또 요것만 기억하고 보증금 2억에 월 1,500. 어. 구층 전체.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월 1,500이면 여기에 부가세 우리 교회도 똑같거든요. 부가세 관리비까지 합치면 대략 2,000원 그냥 깔고 가야 됩니다. 월 2,000원. 자, 계산이 저절로 되잖아요. 제가 이 말을 딱 이제 듣고 물었어요. 야, 아니 도대체 함께하는 분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길래 그건 너무 좀 과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대답이 뭐냐? 그건 연말에 뚜껑 열어봐야 합니다. 뚜껑 열어봐야 알아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자세한 속사정 몰라요. 제가 자세한 속사정 모릅니다. 근데 여하튼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그냥 제 마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잠깐이었지만 오늘 10계명,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탐이 났어요. 탐이 났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순간이었어요. 하나님께 좀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니 우리 교회도 지금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뭔가를 해보려고 막 하고 있는데 계획은 물론 좀 털어졌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 날마다 새벽마다 저 기도하고 있거든요. 출애굽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인도해 달라고 제가 새벽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우리 전부 목이 터져라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때가 언제예요? 이런 불평불만을 제가 했어요. 이런 마음이 안 풀려서 제가 지난주 제자반 하면서도 저의 고민을 나누었는데 와 우리 제자반 식구들이 목사보다 나아요. 저희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목사님 다 때가 있습니다. 누가 목사인지 모르겠어. 목사님 때를 기다리셔야죠. 맞아요. 목사보다 나아요. 여러분 살면서 남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저만 그렇군요. 남들 하는 거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탐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나의 연약함이 아직도 있다는 걸 보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웃을 사랑하라는 5번째부터 10번째 이 계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제가 아직 이런 자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호미질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럴싸하게 겉으로는 보일 수 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의로움으로 꽉 차 있는 정말 하나님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 인생을 향해 예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변함없이 이 말씀을 통해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 구원을 얻기 위해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그 얻은 자로서 뭘 해야 하는 장가 이걸 고민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오늘도 나아갑니다. 혼자 풀면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함께 풀어가 보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면 지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찬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오늘 이 찬양